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러 하더라. 아멘.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답해 봅시다. 한 분이 할렐루야 하면 한 분이 아멘 하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짝을 지어서 시작. 그러라고 했더니 서로 바라보시면서 할렐루야 하세요. 한 명이 할렐루야 하고 한 명은 아멘 하시라고요. 다시 한번 시작. 이젠 바꿔서 보겠습니다. 바꿔서 시작.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시고 그 다음 할렐루야 하시면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는 그 말씀 그대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하기도 하고 알렐루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와 알렐루야 차이가 무엇입니까?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뜻인데 이 할렐루야의 히읗 발음, 이 H 사운드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예루살렘 성소를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소,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무너져 지금 흔적도 없지만 그 옛날 다니엘 시대만 해도 포로로 잡혀왔을 때 할렐루야 할 때 예루살렘 성소를 향한 창문을 열고 그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근데 알렐루야는 무엇입니까? 무소부지한 우리 모든 만물 가운데 계신, 여기에 계신 그 하나님 찬송할 때 할렐루야, 알렐루야 하는 것이죠. 네, 나중에 그 성전에 대한 개념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우리 19장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들을 복습하면 한 세 가지 스테이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일곱 인, 그리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순서도 좀 아시면 좋겠어요. 인, 나팔, 대접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쵸. 요한계시록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는 인, 나팔, 대접 순서는 잊지 않으면 좋겠고요. 이 나팔과 대접은 다 인, 일곱 번째 인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곱 번째 인의 내용이 일곱 나팔이고 일곱 번째 나팔의 내용이 일곱 대접이기 때문에 접으면 일곱 대접은 일곱 나팔, 일곱째 나팔 속으로 탁 접혀지고, 또 일곱 대접과 일곱 나팔은 또 일곱 인에, 일곱 번째 인에 접혀지는 거죠. 그래서 일곱 인 안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네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지로 이렇게 줄이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세상 징조를 너무 많으면 뭐였더라? 이게 잘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지로 줄여서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좀 더 쉽게 징조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겠죠. 분별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쟁. 그렇죠. 전쟁. 두 번째는요? 기근. 세 번째는요? 전염병. 그 다음 나머지 네 번째는요? 자연재해. 따로 해볼까? 전쟁, 기근, 그 다음에 전염병, 그렇죠. 자연재해.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기근과 관련해서는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른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이 되면 그런 것이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석유가 나는 나라입니다. 석유가 나는 나라인데도 빵을 하나 사려면, 뭐 단팥빵 하나 1,500원짜리 사려면 돈을 얼마나 가져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 여러분 수트케이스죠? 여행 가방. 그 수트케이스로 꽉 채워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빵 하나를 사려면 베네수엘라 돈으로 약 1억 원 정도를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베네수엘라 사람들은요, 자신의 나라 화폐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화를 쓰지 않습니까? 이 원화를 우리가 믿고 은행에 맡기고, 혹시 여러분, 이건 눈만 깜짝하세요. 집에 난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가지고 있다. 제가 도둑한테 알리지 않겠습니다. 신기하죠? 다 은행에 있죠? 여러분, 제가 키르기스탄을 갔었는데, 우리 카자흐스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정말 신기한 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샵 중에 하나가 커피숍이죠. 그렇죠? 뭐 컴포스도 있고, 뭐 벤티도 있고, 뭐 10%도 있고, 뭐 댄싱,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스타벅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커피숍보다 많은 상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키르기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은 환전소예요. 환전소. 그러니까 모퉁이를 돌 때마다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에 환전소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는 자신의 나라 돈을 달러로 바꿔줘요. 미화로 바꿔줘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환전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처음에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환전소 보신 분, 혹시 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목사님 환전을 합니다 하시는 분, 아니 평생에 한 번이라도 하셨던 분, 우리는 보통 환전을 어디서 합니까? 공항에 가서는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커피숍보다 많은 빌딩마다 환전소를 가지고 있냐면, 먼저 자신의 나라 돈으로 월급을 받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1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습니다. 받자마자 어디로 달려갑니까? 환전소로 달려가서 돈을 바꿉니다. 그래서 달러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나라 돈은 일주일 전과 일주일 후의 가치가 달라져요. 그리고 가치가 유독 계속 오르는 돈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달러예요. 그래서 100만 원을 가져다가 달러를 사면, 달러를 예를 들어서 달러를 한 50불 정도만 반 가지고 있어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거나 내려가지 않아요.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100만 원, 그 나라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7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100만 원 월급 받았어요. 어디로 달려갈까요? 그렇죠. 그런데 상점에서 달러를 받을까요? 자기 나라 돈을 받을까요? 달러를 안 받습니다. 자기 나라 돈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달러를 가지고 환전소를 가요. 달러를 갖고 있다가 환전소를 가요. 상점을 갈 때마다 달러를 제불하고 자신의 나라 돈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윤인 게, 달러는 계속 올라가고 자신의 나라 돈은 떨어지기 때문에 100만 원 주고 빨리 수학이 돼야 되는, 산수를 빨리 하셔야 되는데 100만 원 가지고 50불을 얻었는데 50불 가지고 150만 원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로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나라가 이렇게 안정된 나라가 몇 개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안정된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이 형 나왔으니까 또 얘기하는데, 여러분 남미가 그냥 브라질이나 뭐 멕시코, 아르헨티나 잘 살 것 같죠? 거기 혹시 우리나라의 그 소나타 차 있지 않습니까? 소나타? 아시면 고개를. 중형 세단 그냥 대부분 갖고 계시는 거죠.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한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8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할부로 살 수 있죠. 옆에 있는 분에게 할부로 살 수 있는 게 복이다 한번 할까요? 진짜 복이에요. 거기는 금융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할부라는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냉장고도 할부로 사시죠? 무이자 할부. 아니에요. 가끔가다 있잖아요.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 무이자 할부가 아니라 이자를 내고 할부를 해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금융 시스템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브라질은요 8천만 원인데 소나타 한 대를 사려면 현찰로 주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못 사요. 태국 같은 경우도 잘 사는 줄 알죠? 한번 제가 태국 선교사님 집을 방문했는데, 태국 선교사님이 이제 중고차를 사시려고, 새 차 사는 건 좀 어려우니까 중고차 사려고 막 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그 아반떼
우리나라 현대차 아반떼를 보시는데 아반떼 중고가 3천만 원이 넘어요. 너무너무 비싸요. 왜 이렇게 비싸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차를 배에 실어서 태국으로 가져와야 된대요. 그리고 통관하고 관세 때문에 너무너무 비싸요. 태국에는 자동차를 생산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는 18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170개국 중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좋은 환경 속에 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인플레이션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석유를 나는데도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아졌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경제 상황이 마비가 되는 것 자체를 기근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전쟁, 기근, 그 다음 전염병 우리가 이미 경험했고요. 더 큰 전염병이 올 것이고요. 지금 독감 때문에 고생하시죠? 지금 얼마 전에 신문에 났는데 또 중국 우한에서 실험실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돼서 지금 중국 전체가 비상이라는 것, 조만간 또 우리가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자연재해인 것이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는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 스테이지로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12장부터 시작되는 13장에 걸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두 가지를 기억하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세력이에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고요. 사단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세력을 줍니다. 근데 적그리스도는 어떤 세력이냐 하면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세력이에요. 그래서 국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는 이단을 포함한 우상 전체를 말하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는 것, 그리고 진리로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사단과 함께,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던져지는 지옥에 함께 가게 하는 것, 그것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목표예요. 목표. 그들은 다른 목표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석가모니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마호메스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단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배후에서 세력을 주는 그 사단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분명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잔멸하고 두렵게 하고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북한 정권이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모든 전도의 문이 막혔잖아요. 딱 하나의 목적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던지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13장에서 말하고 있고요. 12장은 바로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세력을 주는 사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4장과 우리가 보았던 우리 17장, 18장은 우리가 19장 전까지는 바로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반드시 심판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얘기를 함께 볼 건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세 번째 스테이지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19장이 그 세 번째 스테이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1번 한번 볼까요? 지난주 말미에 잠깐 했는데요. 한번 우리 첫 번째 제목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죠? 심판과 구원의 완성. 19장 1절에서 5절. 1번,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구원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뭐랄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설득해서도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인도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표적을 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로 하여금 나를 인도하게 하고 설교자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하고 또 표적을 보이신 분이 누구신 거예요?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일구에 내가 들으니 그 모든 된 일, 일곱 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이 모든 된 일, 거짓 선지자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 모든 된 일을
듣고 나서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그 다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누구에게 있도다?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찬송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19장 2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절에 그의 심판은 어떻다고요? 참되다. 그의 심판은 의롭다. 그의 심판에 대해서 누구도 토달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죠.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찬반이 갈려져 있어요. 그렇죠? 찬반이 갈려져 있어요. 명확하게 맞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누구는 옳다고 하고 누구는 그러다고 하고. 근데 제가 이것을 비유로 드는 이유는, 여기서 그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토를 달 수 있다 없다? 없다. 심판받는 그들이 토 달 수 없을 만큼 분명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제 이론상으로는, 제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토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토달 수, 아니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토달 수,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는요 이렇게 토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그 심판받는 모든 달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심판받아 마땅하다, 내가 심판받는 것이 합리적이다, 내가 심판받는 것이 성경적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지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하시면 심판받는 사람들이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구나. 토달지 않아요. 네, 세 번째, 심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박해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박해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한 사람은 적그리스도죠. 그 우상숭배를 하게 한 것이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죠. 그렇죠? 우상숭배를 하게 한 건 거짓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한 건 적그리스도. 따라서 두 개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2절 말씀 볼까요? 두 개 때문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음행. 무엇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누가 우상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그리고 자기 종들의 피를 흘리게 한 것,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피를 흘리게 했으므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이제 그 심판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질 일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심판이 다 끝났어요.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를 따르던 자들이 다 심판이 끝났어요. 그 심판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지게 될, 성취하게 될 그 다음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어린 양이 신은 자. 어린 양이 우리의 신랑이고요, 우리들은 뭐예요? 신부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들은 신부입니다 한번 할까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자기를 가리켜서 신부입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는 신부예요. 그리고 신랑은 누구신 거예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볼까요? 1번 한번 볼까요? 계시록 19장 6절 한번 볼까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누가 통치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때 반드시 올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19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그쵸,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할 때 우리가 어떻다고요?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있는데, 누구랑 혼인할 기약이 다가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과 혼인할 기약이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모든 교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랑과 혼인할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신부가 자신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나서 계시록 19장 8절 말씀. 그렇다면 우리 신부의 모습을 한번 볼까?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이 그때 어떤 모습으로 신랑 되신 어린 양 앞에 서게 될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무엇이라고요? 옳은 행실이라는 것.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의 옳은 행실이 있어야만 입게 될 옷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옳은 행실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의로운 행실, 그런 뜻이에요. 의로운 행위,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의로운 행위가 우리가 옳은 삶으로 말미암아 입게 되는 것이 아님을 이 문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 옳은 행실, 의로운 행위를 입도록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허락되었다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옳은 행실이라는, 의로운 행위라는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옳은 행실이 있어서 옳은 그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고 신부로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겠기에 그 의로운 행위, 옳은 행실이라는 그 세마포 옷을 입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빛나고 깨끗한 그 신부가 입어야 될 그 옷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린 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으로 가보시면 찾지 않으셔도 돼요. 요한복음 그냥 머릿속으로 성경을 쫙 펴서 요한복음 2장으로 가시면 돼요. 그때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나요.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 근데 혼인잔치가 깨졌잖아요. 뭐가 없어서 깨졌어요? 포도주가 없어서 깨졌잖아요. 이 포도주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정결케 하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죠. 그래서 그 깨어진 혼인잔치를 다시 회복시키시죠. 따라서 어린 양 되신 신랑과 신부인 우리가 혼인잔치가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포도주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를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 양 되신 신랑과 우리가 신부인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포도주 없이는 가능하지 아니한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부가 그 포도주 만들었나요? 아니요. 신부가 그 포도주를 준비했나요? 아니요. 신부가 그 포도주를 준비하기 위하여 자기의 무엇 대가를 지불했나요? 아니요. 누가 그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혼인잔치가 가능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를 혼인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맨 처음 기적을 가나의 잔치에서 포도주로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거기 정결케 하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 정결케 하는 그 물이 돌 항아리 6개에 들어있는 정결케 하는 물이 어떤 용도로 쓰였던 거예요? 그렇죠. 구약의 율법을 따라 시장에 갔다 오면 밥 먹기 전에 뭐 했어요? 손 닦았어요. 그리고 발 닦았어요. 부정케 되지 않기 위하여. 또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무엇을 열심히 닦았어요? 그릇들을 닦았어요. 왜냐하면 그릇에
있는 것을 부정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물로는 깨끗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로는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케 해야 되는데 물로서는 우리가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 가지고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될 줄을 믿습니다. 그 보혈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백마탄 자와 심판.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 여자 성도님들은 어렸을 때부터 누구를 기다리고 살았어요? 백마탄 왕자. 그 백마탄 왕자가 성경에 있어요. 백마탄 왕자가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여러분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어요. 그 다음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 백마 탄 자, 백마를 탄 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백마 탄 자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백마 탄 자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충신과 진실이라고요. 이 충신이란 단어는 것은 전하, 제가 충신입니다, 이런 뜻의 충신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충신이란 신실하다, faithfulness, 신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신실하다. 우리 백마탄 왕자 곧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한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진실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 true, 그분은 참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분은 신실하며 그분은 참되다. 특별히 faithfulness와 관련해서는 언약과 약속을 일컫,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언약, 주님께서 주신 약속은 변함없이 신실하다, 그의 약속의 효력은 영원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으로.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하심이라. 주님이 주신 약속과 언약은 변함이 없이 신실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참되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에 보면 B번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볼까요? B번 하나님의 말씀 13절, 그 이름은 무엇이라고 칭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 말씀은 누구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그렇죠. 제자들 가운데 거하셨던, 육신으로 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 곧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6절 가보면요, 16절 그 백마탄 왕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그 이름이 뭐라고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 그렇다면 이 백마탄 왕자는 충신과 신실함과 참된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리에 이름이 쓰여 있는데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예요. 그렇다면 그는 누구입니까?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백마탄 왕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그가 하실 일이 무엇이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국을 치겠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틀을 밝히고. 한마디로, 한 단어로 이 모든 하시는 일을 요약한다면 무엇일까요? 그렇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네이션을 치고. 철장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이 그냥 뱃슬째 같은 쇠몽둥이로 다스리시며
전능하신 맹렬한 제 포도추를 밟겠다. 이 포도추를 밟겠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농부들이 포도를 잔뜩 포도추에 집어넣고 발로 밟아요. 그러면 포도주 틀에서 무엇이 흘러나올까요? 시뻘건 포도주가 나오겠죠. 그것이 사실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 주님께서는 심판의 주로 오셔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게 했던 모든 거짓 선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르도록 그를 추종했던 모든 자들을 이와 같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와 결혼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서부 영화 좋아하세요? 제가 저 같은 여인네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처럼 연약하고 힘없고 할 줄 없는 나약한 여인네가 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집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당들이 와서 계속 호시탐탐, 그리고 때로는 욕도 보이고 집안 살림들 다 가져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뭘 기다리고 있냐면 우리 신랑이 온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신랑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신랑이 온다고 약속한 거예요. 근데 신랑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람 부는 날, 그리고 번개가 치는 날 내가 오리라. 그럼 바람이 불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인가? 번개가 펑 치면 또 무슨 생각이에요? 오늘인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바람 불고 번개 치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번개가 치는 날 저 멀리 태양이 쫙 뜰 때 백마를 탈고 신랑이 오는 거예요. 신랑이 오서 제일 처음에 뭐 할까요? 저를 욕보였고 우리의 제사를 약탈했던 그 모든 불안당들을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떨까요? 너무 할렐루야죠. 그래서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심판이 끝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당당히 주변의 사람들이 비웃었거든요. 신랑 온다고 말도 하지 마라. 비웃었던 사람, 조롱했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저를 들고, 저라니까 여러분 감동이 덜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랑이 탁 서고 바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정말 심판하시고 우리를, 교회를 영화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계속해서 심판을 얘기하고 있죠. 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계속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9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만, 스크린에 있는 것만 한번 읽을게요. 시작. 외쳐 이르되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이거 잘 보세요.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 장사들의 살, 다 힘센 사람들이에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무엇을 먹으라? 살을 먹으라. 누구에게 명령한 거예요? 새들에게. 왕들의 살을 먹어라, 장군들의 살을 먹어라, 장사들의 살을 먹어라. 그렇다면 이들은 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게 했던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처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장 20절에 결론이에요. 결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정말 할렐루야 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에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으로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여기 짐승은 누굴까요?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앞에서 표적으로 행하던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누구한테 잡힌 거예요? 백마 타고 온 예수님께 잡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둘이, 그 다음 같이 볼까요? 시작.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아멘. 그리 하실 줄을 믿습니다.